그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0면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뿐만 아니라 어떠한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속에 살아갈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주 독립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독립군들이 활동을 할 때에 정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이제 그 독립군들을 돕는 일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한 독립군들을 잡아내서 그 독립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보니까 독립군을 숨겨주는 사람들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나라 또 독립투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에게 발칵되지 않아서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참 모든 일본이 완전히 이 나라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의 모든 독립투사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을 색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걸리게 되면 그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족들에게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러한 어떤 기생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그러한 주점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러한 기생 라합의 집에 이러한 주점에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의 기능까지도 같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 신분을 속이고 술을 마시러 온 사람처럼 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사람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이 주민인지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이 마기꾼 마스크를 가려서 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라합은 충분히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라합이었는데 이 라합은 또한 그 당시에 주점하면은 오늘날 또 많은 정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정계 또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회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장소에서 서로 그러한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 또한 그 여리고에 돌아가는 사정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주변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라합의 모습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이 정탐꾼을 딱 볼 때 바로 주민이 아니고 또 이 지역에 새롭게 들어오고 또 주변의 정세가 그러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은 이 정탐꾼 모르는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는 바로 이제 여리고의 수비병, 경비병 또한 여리고의 모든 그러한 정치적인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또 그 사람들을 바로 이제 잡아서 그 들어온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합당한 나라를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다락난간에 숨기고 보호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뭐한지라 숨긴지라 그 숨겨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내게 들어왔으나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문 닫을 쯤 이제 핑계를 대죠. 5절에 닫을 쯤에 이렇게 들어와서 어두침침해서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급히 따라가게 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숨겨놓고 그렇게 라합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독립투사들이 활동할 때 일본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밝혀내려고 할 때 숨겨준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오늘 이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기고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다락 난간 위에 숨겨놨는데 발각이 되면 그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회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숨겨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되겠지만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완전히 민족의 반역자의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기생 라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인간들은 서로의 견고한 아주 우리 유대의식, 즉 아주 가족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아껴주고 그러는 관계에 있어서 적대적인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호를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려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을 갖는 그때부터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생겨나는 것은 적대 관계적인 그러한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조화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상대를 죽여야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탐해야 하고 또 상대방을 불신해야 상대방을 누리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누르고 올라가며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끔찍한 현상들 믿지 못하고 정탐해야만 하고 그리고 정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이 그렇게 타락되어진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의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공격하기 위해서 시딤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집에서 모든 이야기가 오가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리고를 빼앗고 쳐들어오기 위해서 정탐꾼 모르는 사람이 두 사람 들어왔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불보듯 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을 보호하고 숨겨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들을 자신의 지붕 위에 몰래 숨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간첩을 숨겨주는 그러한 행위가 되고 그것도 일부러 숨겨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라합이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있는 그 라합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라합은 오늘 자기가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라합의 모습은 철저하게 나라를 위배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국가를 또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훗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오늘 라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라합이 행동한 이 행동은 뭐였다? 믿음의 행동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이 21세기를 살면서 뭐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에 올인하냐 그러지 않나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 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주일날 오전에 내 모든 심신의 필요와 육신의 피로를 다 풀어야 하는 이러한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가정에서 따뜻한 밥을 지어 먹고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해서 아빠가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안성국 집사님 맞습니까? 그렇게 뭔가 좀 인생에 아주 이렇게 좀 새로운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그래야지 뭔 그렇게 올인을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라합은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해 줬어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무엇일까? 왜 그럴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삼위일체 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싫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처세술에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나 배반자요, 창조주를 몰라봐.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지고 싶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볼 때 오늘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타락했는데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조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절대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과 예수님께서 오늘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 주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에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은 오실 수 없는 분이에요. 기생 라합의 모습은요, 바로 이 땅에 죽어줄 수 없는 그 죄인을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숨겨줄 수 없는 사람을 숨겨준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적대시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숨겨주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의 모습으로 예표적인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으로 죄로 벌하시는 주님으로 알고 계시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휘떡휘떡 앞뒤가 뒤집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모든 창조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나는 저 인간을 숨겨줄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보호해 줄 수 없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숨겨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제2위격자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사랑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배신을 해보세요. 나 주님을 모른다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사랑에 그 은혜 아래 들어간 자가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투정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싫어! 자기 조금 어린아이에게 뭐 조금 어려운 일하면 미워! 귀엽잖아요. 그래?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보호해 주길 원해. 아유, 너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아유, 사회생활 하면서 참 힘들었구나. 너 위로받을 데가 없구나. 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구나. 괜찮아. 내가 너 위해 죽어줄게. 너가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절대 보호받을 수 없고 절대 숨겨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그게 이스라엘 땅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마음속에 어려움이 오면 얼마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조그만 죄에 대한 부분들, 또 살아가면서 삶의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정죄했어요. 그때 당시로 가장 정죄하고 그리고 멀리했던 부류가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아니죠, 세리와 창기들, 이 사람들이 가장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러한 대상들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와서 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해줘도 되지만 차라리 병들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가까이에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그러한 세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창기, 몸을 팔아 모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버림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또 고아가 되어져야 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거리에 헤매다가 죽어 마땅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숨겨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보호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보호를 누가 받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는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보호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숨겨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보호는 우리의 보호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럽고 추악하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주님을 찾는 자,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보호, 인간이 숨겨줄 수 없는 그 숨겨짐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그 보호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데 처음에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받았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기생 라합에게 왔을 거예요. 교차가 됐을 거예요. 야, 이거를 빨리 신고를 해야 될까? 나도 모르게 그냥 받아서 그냥 했는데, 손님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굉장히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 자신의 결단은 바로 그를 숨겨지는 일이었고, 그 숨겨지는 일로 인하여서 오늘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그 행동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여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받은 자인가요? 누가 복받은 자? 오늘 여리고에 이 기생 라합, 자기 신분으로 볼 때, 자기 위치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을 놓고 볼 때 오늘 정말 복받은 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가 그 믿음으로 한 그 행동, 그것으로 인하여 정탐꾼을 숨겨준 것으로 인하여 오늘 그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오늘 이 기생 라합은 멸망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순종하지 아니하여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우리 독립군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정말 자기 목숨과 내 자식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독립투사들 혼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들을 돕고 협력하는 일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화리로 광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자,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적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정탐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를 높은 바위 가운데서, 또한 모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가 성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라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여러분의 어떤 결정과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심령의 무거운 짐이 올 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시고 모든 그 위기로부터 나를 방어해주는 요새,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요새, 어떤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큰 바위가 다 막아주는 바위, 그리고 나의 이 산성 가운데 있는 자를 절대로 범할 수 없는 그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참된 보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여러분들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정치적으로 좀 잘 아는 사람이 나의 보호막이고, 우리 회사의 사장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장이 나의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은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히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라합은 그 여리고가 무너진다라는 것, 우리 인생도 몸도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라합을 보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보호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친구들로 인하여 죄악의 길에 빠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가 기생 라합처럼 오늘 그러한 연약한 인생, 기생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의 소굴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보호해 주시고 제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락한 삶과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최첨단 그러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위험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에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도 온 인류의 지구의 종말이 올 때에도 우리 주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모든 성도의 위험과 모든 성도의 아픔, 모든 성도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충만하임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보호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동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내 심령의 회개를 일으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말했는데, 기생라합이 오늘 정탐꾼을 절대 숨겨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숨겨줬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내가 절대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의 모습인데, 내 심령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심령에 끊임없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펴볼 때 볼 것 같으면 내가 살인자요, 간음자요, 강간자요, 내가 타락의 극치를 걷고 있는 내 마음의 모든 오물이 가득한 자가 내 자신인데, 그러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이렇게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곳으로부터 멸망하는 자들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멸망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맛본 라합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으로 오늘 세상의 모든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숨겨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예배를 사모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한다면 주님은 그 어떤 심령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오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세상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멸망하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보호하게 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천국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구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오늘 기생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그러한 주님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서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믿음으로 보호하게 되면 오늘 그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으로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보호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 따라 망하는 인생 되고 예수님의 보호받고 천국 인생 산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세상 따라 망하는 인생 되고, 믿음으로 보호하면 예수님의 보호받고 천국 인생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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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떠한 심령,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어떠한 모습이라도 보호하시고 숨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은 보호할 수 없는 중에 정탐꾼을 보호하였습니다. 이것은 훗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나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 좌충우돌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내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리와 장기들을 멀리하고 욕하고 저주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의 심령에 회개시키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